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해 어둠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훈련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굴복되어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굴복되느냐 굴복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굴복이란 무엇일까요? 굴복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머리를 숙여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굴종과는 다른 말입니다. 굴종은 힘이 없는 노예가 힘 있는 주인에게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없는 노예의 굴종이 아니라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굴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굴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의 핏값을 치르시고 다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소년이 장난감 배를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어 마을 앞 개울물 위에 띄워서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수로 물이 불었고 그것도 모르고 풀어버린 물살에 배를 떠내려 보내 애서 만든 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어머니를 따라 아랫동네 읍내 시장에 가게 되었는데 소녀는 자기가 잃어버린 배를 그 시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배는 장난감을 파는 상인의 진열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너무나 반가워 상인에게 이 배는 내가 만든 것인데 잃어버렸으니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다시 너가 가지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와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상인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자기의 저금통을 깨뜨렸습니다. 저금통에서 꺼낸 돈을 들고 상인에게 가서 배를 다시 샀습니다. 소녀는 배를 손에 들고 너무나 행복해하며 외쳤습니다. 이 배는 2배로 내 거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고 잃어버렸지만 값을 주고 다시 샀으니 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결코 손해도 아니며 낭비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도 너무나 존경스러우면 그분 앞에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유는 힘이 없는 노예가 힘 있는 주인에게 하는 굴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굴복인 것입니다. 굴복하는 기도 둘째, 부르짖는 기도가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를 높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께 굴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부르짖었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절망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힘과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티끌처럼 낮아져 땅끝까지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며 지옥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악한 영에게 끌려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압제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주대심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굴복의 기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천국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이 임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기도 셋째, 굴복의 분량이 능력의 분량입니다. 모든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통로로 주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 굴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골리앗은 자기의 신을 의지했고 다윗을 업신여겼으며 자만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힘은 골리앗이 압도적이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굴복된 다윗을 통해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굴복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의 도구로 쓰실 때 그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주님 손에 굴복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이란 주님께 굴복된 분량입니다. 영적 능력은 방법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 순복하고 굴복된 자에게 비로소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능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배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굴복될 때 굴복되는 만큼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여 무능력한 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묵묵히 그 훈련을 인내하며 통과하고 하나님의 손에 굴복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굴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를 높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굴복의 분량이 능력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굴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굴복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공급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